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제가 살던 고향에 교회가 참 시끄러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저 목사님이 오시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지. 주일마다 막 시끄럽고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 혼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것만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했는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가 목사 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 된다는 건 제 꿈에도 없었고 제 일생에도 없었고 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런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혼자에게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목사 될게요. 주님을 위해 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곳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혼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세상 어디다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잘 사는 것 같고 더 발전하는 것 같고 더 그걸 훌륭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은 왜 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집사 직분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목숨을 맞바꾸고 죽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상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쩌자고 금방 집사 안수받고 이렇게 봉사하고자 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많은 이들에게 복음 증거 한번 했다고 그렇게 돌멩이에 맞아서 죽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거기에는 큰 생명을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 스데반 집사의 그 생명 하나와 맞바꾸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무게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한 그 내용 속에 담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깨달으면서 저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온갖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지식으로 가득 찬 것만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대학을 나오나 안 나오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귀만 열면 그저 그냥 배울 만한 것들이, 정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거기에 거짓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즘 AI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게 어디서 온 건가,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려면은, 제가 찾으려면 얼마나 서적을 뒤지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멀려. 지금은 그냥 AI한테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찾아줘, 이 말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서 비롯돼 가지고서 누가 이야기하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아주 정확한 팩트를 찾아주면은 여러분 뭐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요즘 지식이 그냥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지식이 넘쳐나고 사상이 넘쳐나고 이념이 넘쳐나고 철학이 넘쳐나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새로운 사상을 발견하고 더 많은 제도를 세우고 그리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쌓여있는 세상에 산다 해도 아무리 많은 철학과 아무리 많은 그런 이념과 아무리 많은 문화가 발전해도 그것 가지고선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서 폴 존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지식인들의 이중성, 정말 그 지식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세상을 바꾸어갈 만한 그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폴 존슨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 책에서 사람의 그 세상을 움직일 만한 명성 높은 그 사람들의 두 얼굴을 고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래?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이 세상에 그랬단 말이야? 참 실망이요. 지금 이러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뭘 외쳤냐면 이 마르크스는 노동해방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하는데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동해방을 외치던 그 사람인데 자기네 집에서 45년 동안 가정부로 일하던 사람에게 45년 동안 임금 한 달치를 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순되지 않아요? 이중성. 아니 노동해방을 외치는 저 사람이 도대체 그럼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그렇게 45년 동안 가정부로 사용하던 사람에게 담으는 몇 편이라도 줘봤냐고 말이야. 한 번도 준 적이 없대요. 물론 거기에는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인권을 외치던 루소라고 하는 사람, 루소. 이 사람은 인권을 아주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하면서 인권을 외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권을 외치고 목소리 높였던 그 루소의 자녀들은 다 고아원에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권을 외치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게 이중인격 아니야? 그거 완전히 이중인격, 두 얼굴의 사나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권을 외치고 아무리 노동해방을 외쳐도 그 목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소설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주 평화와 진실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외치는 사람이, 그리고 소설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름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도.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덮었는지 아주 거짓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를 팩트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래서야 그 사람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이중인격이요 도대체. 이 세상이 그렇다. 아무리 명성이 있고 아무리 지식인이고 아무리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명성을 얻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서는
세상을 근본적인 인간이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상과 철학 그리고 이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이름을 날릴 만한 명성이 있는 아주 힘이 있는 국민의 대표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 우리나라로만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당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 생각하대? 지금 스데반이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종교 지도자요. 율법에 아주 고단수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최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은 당신들은 바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야. 당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세 있잖아, 모세. 그 모세는 당신들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하나님처럼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아주 지식이 그냥 꽉 지식으로 채웠던 사람이요. 40년 동안 세상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애굽의 최고 학문을 가르치고 배워서 애굽 나라의 왕자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지식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지 않소? 그리고 사상, 그리고 정치로 채우고, 그리고 최고의 무술을 닦아서 무술로 채웠던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애굽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냐고? 그 애굽적인 것을 가지고 가득 채웠을 때 모세 마음속에 애굽의 지식, 학문, 모든 무술, 정치력, 이런 것들로 모세 마음에 가득 채웠는데 40년 동안 그걸 가지고 과연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느냐? 구원해내기는커녕 쫓겨받아가지고서 왕궁에서 도망쳐서 저 미디안 광야로 추방이 아니라 도망을 치고 말았어. 그런 사람 아니요.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로 그 모세와 같소. 모세를 추종하고 당신들이 지금 채워 있는 게 뭐요? 당신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 뭐냐? 당신들은 율법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아? 그 율법으로 말이요.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가득 채워 있고, 당신들은 아주 고집이 세. 고집으로 가득 채워 있고. 물론 그런 설교는 지금 스데반이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고집으로 가득 채워 있고, 아주 그냥 그 외식으로 가득 채워 있고, 아주 그 바리새적인 그 아주 외식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 있잖아. 율법 그러면 당신 최고잖아. 그것으로 가득 채워 있잖아.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지식으로, 그리고 무술로, 정치력으로 애굽적인 것으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당신들이 지금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 지금 그거 가지고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이 찔만하죠?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저런 기가 막힌 설교를 할까?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구만. 근데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또 어찌할꼬?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까지.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네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네, 마음에 찔릴 때
통곡하면서 땅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엎드려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 종교지들이 집사님이 설교해서 그런지 권위가 없는지 마음은 찔리니까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가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면서 스데반 얼굴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여버리네. 어때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제가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스데반처럼 너 이재수 목사, 스데반처럼 너 강단에 서라, 그리고 너희 교인들이 지금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외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애굽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애굽적인 것이 뭡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로 채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혹시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스데반이 외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 그래서 40년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애굽적인 것을 다 비우는 작업이 40년 걸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지 않소. 애굽적인 것을 다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완전히 비웠을 때 40년이 차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모세야 모세야, 가만히 보니까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티끌, 검불, 지푸라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푸라기나 검불 불 한번 확 떼면은 화르르 붙어가지고서 그냥 폭, 그게 지푸라기고 그게 검불이요. 그 검불 같고 지푸라기 같고 연약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었는데 그 타질 않는 거예요. 타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보고 타질 않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모세야, 저렇게 연약한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티끌과 지푸라기 같은 검불 같은 저런 존재, 약한 존재를 할지 그게 너 아니냐? 우리 아니냐? 연약한 존재, 검불처럼 후루룩 타버리고 말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냐? 그런데 타지 않고 있다. 저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애굽에 40년 동안 애굽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80년의 세월을 모세는 자기 신발을 신고 살아왔던 것이요. 신발이라고, 인간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 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나이키를 신고 있고 구두를, 금강 구두를 신고 있고 다 구두를 신고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살아오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여기가 목표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걸어가는 인생,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나름대로 신고 있는 신발, 자기 나름대로 인생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자기 신발, 자기 인생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 다시 말해서 내 고집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아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목표, 내 욕심으로 인생을 정해놓고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저 애굽으로 보낸다. 애굽으로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은 혹시 내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발에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신을 신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자기로 애굽으로 가득 찼을 때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광야 40년이 차서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고,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그거 양 몰더단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는 세상 어떠한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최신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와 같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전에 애굽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채웠던 것을 다 비우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했던 하나님으로 채우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때 그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옛날의 모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진 모세. 그래서 그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오지 않았소. 그런 스데반이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것을 비우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세가 그랬지 않소? 당신들이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모세가 애굽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을 때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하나로 그 애굽의 권세를 꺾었고 바로 왕을 꺾었고, 그리고 건널 수 없었던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았소.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제가 좀 해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이 팍 찔렸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통곡해야지 도를 들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설교 듣다가 목사님 나를 까는 것 같아,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 그게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지금 꽂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찝어서 이야기하네? 아니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이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주여 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신들 말이여, 유대 그 전통적인 것, 그 율법 바리새적인 것, 외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이런 것들로 채워졌는데 빨리 비우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야 그렇게 모세처럼 다시 하나님에 붙들려서 이 많은 사람을 이끌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외치고 노동해방을 외치고 인권을 외쳐도 그것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